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친구들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느 사막의 둥근 천막에 두 명의 보석 상인들이 들어섰어요. 두 상인은 보석 소유에 대해서 은근히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한 상인이 일부러 큰 진주 하나를 떨어뜨리자 그것을 주운 다른 상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것과 같네요 라고 하며 의시되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아랍 유목민이 웃으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역시 당신들처럼 많은 보석을 가지는 것과 보석을 파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만나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혹시 음식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며 그 주머니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진주만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라고 하며 웃으며 지나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상인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이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겪은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을 깨달은 아랍 유목민이었어요. 세상의 값진 보화를 가졌어도 생명을 잃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값진 보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 상인에게 알려주었어요. 유목민이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유목민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복음의 중요성과 전파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배우고 있는 바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이유를 나누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에 걸쳐 오랜 기간 그리고 아주 넓은 장소들을 다니며 복음 전파 및 선교 활동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었어요. 이제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중요한 임무를 앞둔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모은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다시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알았던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고발하고 법정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옥에 가둬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했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위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직접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바울은 전하였어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빠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지역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인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3년 동안 애써 가르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래서 지혜롭게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에베소로 가지 못하는 대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인 눈물의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낸 사역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본보기로 삼을 것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것이며 그곳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므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굳은 다짐의 모습도 나타냈어요. 또한 교회의 보살핌에 대해서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감독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훗날에 바울이 떠나고 난 후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하며 그럴 때마다 바울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길 바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알려주며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길들을 생각하니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슬펐었고 눈물로 바울을 배웅했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기다리는 환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정리하시고 결국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시어 법정에 세워지세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시고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리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려운 길인 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가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나요?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삶에서 경험한 일 중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경험했어요. 느꼈어요. 복음을 들어 자신이 변화된 것과 복음이 전파될 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사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인 먹이시는 것과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 입히셨던 일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닮아 생활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도 바쁘게 생활할 텐데요. 생활 가운데서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잘 전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평화 되시고 진리요 길이 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또한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 있는 그 바울, 정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런 바울을 닮아 복음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큰 사랑을 함께 먼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참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 느끼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느껴 깨달아 바울처럼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한 지경에 있더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 정말 온전하게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전하여서 그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수고 깨뜨려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잘 사용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그릇으로서 잘 사용되어져 주님의 도구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키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정말 반갑고 즐거운 만남으로 예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말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루속히 도움의 손길이 전하여져서 그들의 일상에 회복될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들 소실되는 일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